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프랑스 파리를 우리는 가보진 않았지만 TV를 통해서 많이 보죠. 에펠탑, 그죠? 프랑스 파리 시내 북서부의 샤를 드골 그 광장의 중앙에 있는 개선문 에펠탑 우리 보셨죠? 우리 교회 종각처럼 철골로 척척척 이렇게 탑이 아주 높은 탑이 있죠. 그 에펠탑은 이제 파리를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명소이죠. 그런데 이 에펠탑은 개선문이라고 그래요. 개선문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전쟁터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그 밑으로 행진하는 그런 문이죠. 그래서 프랑스군이 그죠? 프랑스군이 그죠? 승리와 영광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나폴레옹 황제 때에 그 명령으로 건립이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개선문은 로마의 그 티투스, 로마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장군, 그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을 그죠? 그걸 본떠서 그렇게 설계되었다 그래요. 이 로마 시대의 개선문 아래로 행진하도록 허락된 저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그저 개선 장군 백마를 타고 아주 영웅이죠. 적을 물리치고 포로들을 그저 개선 장군 그저 부하들이 오고 막 포로들을 막 끌고 이제 그렇게 오는데 그 승리를 상징하는 그 옷이 흰 옷이에요.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하얀 말 백마를 앞에 타고 그래가지고 그 개선문을 통과하면은 그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러 이제 와가지고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치고 그러죠. 그러니까 새로운 땅을 정복한 황제와 그 부하들이 개선문 아래로 행진할 때 구경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하는 거죠. 프랑스 파리에서도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독일에게 4년간 지배를 받았어요. 이 프랑스가. 그래서 1945년도 파리를 해방시킨 샤를 드골 장군이 이 또 개선문으로 나폴레옹이 만들었던 이 개선문으로 당당히 이제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리에 있는 그 개선문이 높이가 한 50m가 된대요. 상당히 높죠. 그리고 폭이 한 45m에 달하는 이 웅장한 크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영혼은 이렇게 큰 개선문을 통과를 하면서 지나갑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제 승리한 성도들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군 천사들이 하얀 옷을 입고 환영과 호의를 받으면서 우리도 승리의 흰 옷을 입고 천국문을 들어간다 그래요. 반대로 전쟁에서 패배한 군사들은 이 개선문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견딘 자만이 승리한 자만이 천국문을 통과하여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제가 어제 한번 이거 연습을 했는데 계시록 21장 그 다음에 21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증거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만국이, 온 세계에 있는 그 승리한 성도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바로 그 천국문으로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으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리라.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바로 그 천국문으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그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죄인은 그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죄인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산 그런 승리한 사람만 들어가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뭐 죄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구원에 대한 대화를 이렇게 이제 나누죠. 근데 어떤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제 여쭤오되 주님께 뭐라 그래요? 자,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말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 따라가면서 여행을 하는데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해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적습니까? 구원 받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제 그 얘기죠. 자, 지금 기간이요,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2월 14일부터 3월 24일 주일,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그 하루 전 그 종료주일이라고 그러죠, 그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이 낙에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그날, 그때까지가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사순절. 그러니까 사순절이라는 것은 순자가 그저 뭐 상순, 중순, 하순 그처럼 열흘 순자예요. 열흘을 순자로 그래요. 그러니까 사순이면 40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종료주일까지 40일 기간, 고난주간에 시작되기 전 40일까지의 기간을 종료주일로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지키는데, 뭐 저희 교단에서는 그걸 그런 걸 안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이제 고난주간을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면서 지키더라고요. 왜냐, 이게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전해온 전통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또 다른 교단은 또 지키는 그런 기간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40일까지를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두 가지고 그렇게 지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지키는 이유가 회개해서 거룩하게, 회개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회개해서 거룩한 삶을 지켜라, 이제 그런 뜻이죠. 어제 텃밭에 탱자나무를 뱄어요. 그 탱자나무를 베는데 그 탱자나무가 그 자꾸 가시가 이제 자꾸 자라니까 걸리기도 하고 찔리기도, 그 올라가면 찔리기도 해서 이제 베어버렸어요. 가을 되면 이제 탱카가 노랗게 익어가지고 이제 떨어지는데, 귤인 같으면 따먹고 맛있는데 이 탱자니까 시기만 시고 뭐 쓸모도 없고 해서 너무 이제 찔리고 위협적이라서 제가 베어버렸어요. 그 베어가지고 그걸 이제 저쪽에 다른 데로 옮겨서 처분했는데, 그 가시를 베다가 제가 손에 많이 찔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 가시 멜류관을 하나 만들어서요. 이거 만드는데도 몇 분이나 지금 찔려가지고 혹시 파상풍 걸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가시 멜류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면서 찔리는데 따끔따끔한 게 참 조심을 하는데도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뭐 십자가도 이제 앞에 못 달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혹시 믿음 없는 성도님들이 십자가 보고 또 절에 가면 부처가 앉아서 복 달라고 막 이렇게 빌듯이 십자가에게 우상이 혹시 될까봐 못 들게 하는데 그건 뭐 상징이니까. 그래서 저는 뭐 상징이니까 저걸 보면서 더 주님이 내가 죽어야 할 저 십자가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 죽으셨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달아놨죠. 액세서리로 뭐 보기 좋으라고 달아놓은 건 아니고. 그래서 가시관을 만들면서 참 찔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 멸류관을 쓰셨죠. 왕관을 쓰셔야 되는 우리 예수님이 가시 멸류관을 쓰신 거예요. 그래 두 손과 두 손은 굵은 두 손 두 발은 굵은 녹슨 못으로 박히고 옆구리는 창자국으로 피를 다 쏟으시고 머리는 가시 멸류관 꼭 깊이 써가지고 얼마나 찔리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참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쉽게 믿지 않느냐. 예? 그냥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절에 간 그 불자들도 뭐 그 앞에서 절을 수없이 하고 어떤 사람은 뭐 3,000배를 하고 하루 종일 하다가 막 쓰러지고 그렇다는데 참 우리는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 예?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 참 편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러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보면은 우리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미련 없이 십자가를 버리고 뒤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에 걸어둔 저 가시 멸류관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고난을 생각하고 나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나의 혈기와 나의 성질과 그런 것을 다 버리고 또 예수님처럼 참자, 더 참자, 따라봅니다. 참자, 더욱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참을린자 뭐 세계면 뭐 살인도 면한다는 그런 말처럼 더 참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살았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슨 멸류관? 가시 멸류관이 아니고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이 이제 재판장이죠. 재판장이 그날에 이 지구가 다 종말이 끝나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가시 멸류관처럼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지만 나중에는 의의 멸류관, 바로 구원의 관, 영광의 관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갔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달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자,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견고히 단단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참여한 자가 된다. 그리고 예수 믿을 때 똑바로 믿어라 이 얘기죠.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참여한 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뭘 하면은 이 여행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이제 질문자하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자, 뭐라 하냐면 누가복음 13장 24절 읽어봅니다. 13장 24절 25절 본문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좁은 문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탁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서 막 눈을 놓고 나면서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주여 열어주시오 하면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한다. 노 코멘트. 모르겠다. 야, 참. 그러니까 모든 게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면 좁은 문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좁은 문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참고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왜 잘 못 들어가느냐? 자, 27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뜻대로 사는 성도인데 삶이 어때요? 행악한다. 삶이 악하게 산다는 거예요. 악하게. 회개를 했으면 이제 과거의 옛사람을 이제 바꾸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별 반응이 없다는 거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행악한다. 악을 행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런 자를 예수님이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믿습니까? 율법은 겉으로는 잘 지키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르게 앞과 속과 끝이 다르게 외식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들은 선택된 백성이라서 아브라함의 후손된 선민 선택된 백성이라 해서 모두 다 구원을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서에서 보다시피 번번에 예수님 앞에 태클 걸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거부하고 방해하고 그죠? 거슬리게 만들었잖아요. 행악했어요. 불법을 행했어요. 이렇게 믿어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거부하시는 거예요. 오직 유대인 이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그 사람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마태복음 7장 20절. 마태복음 7장 20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 믿고 죄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날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제 모든
그죠? 종말의 그 끝에 그날에 어때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이 살 때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아까도 악행을 행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옛날에 그 하던 그 행석 악행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회개해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불법을 행하고 행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사람들이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뭐 목사님 노릇도 하고 장로님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게 뭐예요? 예수님 뜻대로 살아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만 불법을 행하고 행악하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산다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적다 많다?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 출애굽 광야 시대 때에 보세요. 애굽에서 10절의 어린 양 피로 구속 받았죠. 그 다음에 광야교회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만나 메추라기 먹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송아지 우상 섬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발불 사건으로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고 얘기하고요. 주를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고 가나안 땅 여리고 성을 정탐복을 하는데 원망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죠? 고라 다단 아벨한 온 이런 일당들이 모세를 거스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결과 출애굽 2세들만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아라 이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였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다그단 신령한 음식 만나 메추라기 먹고 그 다음에 다그단 신령한 음료 반석의 생수를 마셨어요. 이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바로 예수님을 말해줘.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셨으면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듣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멸망을 받았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렵니다. 악을 즐겨한다. 그게 뭐예요? 행악한다. 불법을 행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다 한다 하더래요. 우상숭배했고요. 그들이 음행을 했고요. 그들이 발보로에 부속돼서 음행하고 뭐 계속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본보기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죠?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들도 죄짓지 않도록 조심해라. 거룩한 생활을 계속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그러나 오직 준비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예? 도둑같이 홀연히 예수님이 오시는데, 마태복음 25장 8절부터만 보겠습니다. 8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다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는데 한 슬기로운 자들은 여분의 기름이 있고 미련한 자는 여분의 기름, 요즘 말하면 서피한 기름이 없어요. 예, 기름이 떨어지면 서피한 기름을 놔다 채우면 되는데 아예 자기 쓸 그 틈만 딱 들고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나 설교는 전혀 다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설기는 자들이 뭐라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란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어떻게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리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런즉 결론이 뭐예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말씀에 깨어있으라. 기도로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대답이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3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13장 26, 20절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뭐라 그래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계속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는 게 행악한다, 불법을 행한다,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그죠? 그런 자들이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죠.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랬잖아요. 너무나 믿었기에 돈길을 맡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끼어져 준비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즉 끼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끼어있으라. 이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처녀와 미련한 처녀도 한 사람은 껴있었고 한 사람은 껴있지 못했는데, 그죠?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영적으로 껴있다, 그런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피부 색깔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라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부자나 근세가 많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겸손히 믿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간다는 거죠. 복음을 배척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할지라도 버림 받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아니, 예배수가 없어가 나왔네. 이게 특지가 마태복음 7장 1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라 그래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협착이 뭐예요? 아주 좁다. 합천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협천이란 말을 해요. 이 협천이라는 것은 계곡이 좁다 그런 뜻이에요. 저도 허리에 협착증이 있어요. 협착증이 뭐냐면은 하도 일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자세도 안 좋고 해서 척추에 디스크가, 그죠? 디스크 안에 디스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안으로 신경이 지나가요. 근데 이 디스크가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약간 이 삐뚤어졌어요. 그리고 삐뚤어지니까 디스크가 틀어져서 통로가 좁아지면서 이 신경을 짓눌러요. 그러면은 여간 신경 쓰이고 아프고 뭐 어떤 사람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요. 막 벌벌 긴다고. 그러니까 이 협착이라는 말이 좁다는 말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을 열고 보니까 아이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이 좁다는 이 말은 이 좁은 문은 예수님 믿고 제3을 받아 재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천국의 구원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은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죠? 최종은 예수님이 재림 때 우주적 재림할 때 그때 이제 완성이 된다.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협착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단 말은 믿음 따라 순종하며 사는 길이 이제 실천이 예수 믿고 믿음대로 사는 실천이 그렇게 힘이 들다 이 말이죠. 좁은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저는 어제가 이제 정월 대보름 날인데 저는 말로는 음식을 잘해요. 그래서 여보 저 뭐가 먹고 싶은데 고춧가루 이어가지고 깨소금 팍팍 해가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참기름 한 방울 이어가지고 한 만들어 봐라. 그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잘하는 당신 한 해보라. 아이 근데 수십 년 동안 저 음식이 온 베테랑 선수한테 내가 하면은 맛이 없죠. 하기는 하지. 근데 손맛이 납니까? 저는 말로는 반찬 잘한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말로는 반찬 참 잘한다. 근데 말로는 잘하는데 실제로 해보라고 하면 못하는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예배드리고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실천을 하려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착하다 이 말이 원어에 보면 이 들리보라는 말인데 이 압박한다, 짓누른다, 막 억압한다, 괴롭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뭐냐면은 쉬운 말로 환란이에요. 환란, 고난. 그래서 이 들립시사라는 말이 들리보에서 이제 유래가 됐는데 사람을 옛날에 고문을 시킬 때요. 고문이나 사형을 시킬 때 사람을 눕혀놓고 그 위에 무거운 큰 바위를 갖다 올려놓는데요. 그럼 이 바위가 처음에는 막 버티다가 나중에 사람의 힘이 빠지면 바위가 시간이 지나면은 이 뼈가 으스러서 이 사람이 죽는데 이 무거운 바위를 압박해서 이렇게 짓눌러 놔면은 그 잔혹한 그 폭력 때문에 그 힘드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막 힘 용을 쓰고 이렇게 버텨나다가 나중에는 그냥 바위에 짓눌려가 이렇게 죽는다는 거죠. 그런 사형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무거운 믿음식으로 살려는데 자꾸 이렇게 이게 환란, 고난이 닥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요, 천국에 가려면은 이 환란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사도행전 14장 14장 너무 예민해가지고 22절에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제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되기까지 제가 얼마나 환난을 많이 겪었어요. 개척도 여러 번 하고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압류도 그죠? 압류도 당하고 저도 신용불량자 되고 아내도 신용불량자 되고 애들은 애들대로 고통을 받고 그러면서도 제가 포기했습니까? 포기 안 해요.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죄 짓는 것이 무섭지 고난당하는 것이 무섭나? 끝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란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좁은 문, 좁은 길, 고생하는 것, 예수 믿다가 고생하는 것, 이 환난,
고난, 이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넓은 길로, 그죠? 편안하게 가기 좋은 길로 하지. 오솔길, 비탈진, 바위길 이런 길을 갖다 누가 가는 걸 좋아해요.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가장 놀란 것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예? 자, 28절부터 누가복음 13장 28절부터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어떻게 해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그 밖에 쫓겨난 게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뽀득뽀득 이를 가는 거. 아유, 그때 좀 잘할 걸. 아이고, 그때 말씀대로 살 걸. 그렇게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후회하는 날이. 그런데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부터 세계 사방으로부터 이렇게 모여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데 예수 믿다고 믿었고 교회도 다녔던 이 사람은 어디예요? 저 지옥 불구운 데서 이를 뽀득뽀득 가리면서 설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30절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먼저 된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중된 자는 이방인들 우리들이고, 그런데 또 이걸 교회에서 말하면 믿음 좋다고 신앙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아주 초신자인데 진짜 예수님을 글자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믿는 그 사람은 들어갈 수도 있고 순위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은 실천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말만 하기는 좋죠. 그냥 예수 믿는다 말만 하기는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실천하기 쉽지 않다네. 새벽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자다가 일어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욱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신앙생활 어려워요 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면 어떡합니까? 하라 안 해도 우리가 스스로 할 그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형식적으로 성경책 가방만 들고 왔다리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그죠?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서 남은 인생을 우리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어보자. 정말 하나님 뜻대로 불법을 행하지 않고 행악하지 않고 주여줘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니까. 이제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끝까지 승리했을 때 우리가 천국의 개선장군들이 백마를 타고 흰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흰 세마포를 입고 천사들의 그 비홍 속에서 환영 속에서 우리도 기쁨으로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위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셔서 우리도 남은 생에 정말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영광의 나라, 우리 주님 계신 나라 승리하면서 우리가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환영을 받으며 입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하면서 주변 예물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